새기며 609 반야경을 260자로 출력한 반야신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님께 담배 목차기 를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스님의 지도하에 입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스크린이 켜져 있을 때 그림 한 개만 보고 스크린을 끌게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그림 절에 가면 많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네. 오늘 여기 불교인문에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삼법인이에요. 그 삼법인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처음에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좀 그 내용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러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삼법인이든 사성제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수정등이라는 내용의 불화, 벽화에 많이 쓰이죠. 이 안수정등에서 안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언덕이라는 뜻이 언덕.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일단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저 내용 그 안수정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황야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황야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난 코끼리를 만났어요. 뭐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그 코끼리는 뭐 호랑이도 밟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포악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받았다가 부처님 죽이려고 할 때도 다른 걸 동원하려니까 그렇고 그 코끼리한테 술을 먹인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쪽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었을 정도로 코끼리가 좀 포악하고 코끼리한테 공격을 당하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우물처럼 우물이거든요. 그 우물 있는 대로 그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실험 등걸이 있는 걸 보고 그걸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을 보니까 뱀이 있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흰 쥐랑 검은 쥐 있잖아요. 그 쥐가 저 등거를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꿀이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이 등치면 꿀이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그 저걸 이렇게 입안에 떨어지니까 코끼리가 오는 건 무섭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저걸 붙잡고 있는데 쥐는 저 등거를 막 갉아먹고 그럼 갉아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 떨어지고 나면 막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급박한 상황에서도 저 떨어지는 꿀을 맛보면서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배고프지 않고 직접 저 코끼리가 나한테 온 건 아니니까. 이것이 그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저기 황야 같은 경우에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전체 뭐 인간 세상이라긴 그렇고 사람 사바세계 전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기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났다면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저 우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간 세계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황야를 돌아다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이 어딜 돌아다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살아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생각 자체로. 황야는 삶 자체 전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우물은 인간 세상 그리고 저기 등골 저렇게 있는 것은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그 표상이 되는데요. 근데 그걸 누가 깔아먹고 있냐면 시간, 밤과 낮이 깔아먹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을 말하는 거죠. 저 칠렁 등불은
내 목숨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 자체. 근데 내 목숨을 누가 갉아먹고 있어요? 시간이 계속 갉아먹고 있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저기 생명줄이 딱 끊어지고 나면 저 밑에 있는 뱀 3마리는 뭐냐 하면은 지옥 아기 축생을 얘기해요. 내가 업을 많이 지었으면 죽고 나면 지옥 아기 축생에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수정등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언덕에 있는 나무를 보고 내가 저기 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피해서 왔잖아요. 근데 정이라는 그 우물을 말하는데 우물은 인간 세상이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물 속으로 뛰어든 거죠. 그랬는데 등컬에 내 목숨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내 목숨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수명을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걸 밤과 낮으로 검은 쥐와 흰 쥐가 서로 낮과 밤으로 갉아먹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속에서도 저 꿀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래도 이 꿀이 맛있다라고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금 그 그림엔 안 나오는데 또 한 가지 표상이 더 있어요. 이 책에는 안수정등이 나와서 내가 이거를 했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수정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우물 벽에 또 뱀이 4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4마리가 있는데 그 4마리가 뜻하는 것은 인간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니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흑성분으로 이 살이라던가, 그죠? 안에 있는 핏줄이라던가 그 색을 이루죠. 지로. 수는 우리가 갖고 몸 안에 있는 진에 얘기하고, 화라는 것은 내 몸의 따뜻한 온기. 풍은 뭐냐면 내가 숨 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우물 벽에 있는 뱀을 보고 이제 그렇게 표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나면 때로는 저 코끼리 대신에 사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림이 정말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으로 안수정등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끄고 그래 저거 끄면 되니까. 프로젝터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삼법인을 설명하라고 불교 인문에 나와 있었어요. 이 삼법인 어디에 보면은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92쪽, 이 책 92쪽을 한번 보세요. 아까 그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 91쪽에 있는 전체 91쪽에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아까 그 안수정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광야에서 큰 코끼리를 만나는 거. 그러니까 황야는 나고 죽는 윤회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성난 코끼리는 죽음을 의미한다. 92쪽에 나와 있어요. 우물은 인간 세계를 뜻하고 그 속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거죠.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검은 쥐와 흰 쥐는 쉬지 않고 목숨을 잠식해 들어가는 밤과 낮 세월이고, 우물 바닥의 큰 뱀 3마리는 지옥 아기 축생, 그 우물 벽에 4마리 독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무너지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지수화풍, 그리고 그 입안으로 떨어지는 꿀 5방울은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감각기관을 뜻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5가지 욕망을 의미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삼법인인데요. 삼법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으니까,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는 약간 부처님 생애 이야기하면서 좀 바쁘게 이야기를 끝냈잖아요. 제가 앞쪽에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오늘도 앞에 약간 쓸데없는 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처님 생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욕했어요. 저 젊은 사문이 들어와서 우리 애들을 다 출가를 시키고 그 나이든 현자들, 뭐 까사파 형제라던가 우리 존경받는 분들도 다 저분 밑으로 다 들어가서 이 마을에서 이제 그 나의 가업을 잊고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을 할 사람들이 다 없었다 하면서 욕을 막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런 소리를 일주일도 안 간다. 그러니까 너무 뭐 저기에 대해서 동요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육바라밀 중에서 대비한다면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보시이뇨 저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에 해당하냐면 인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해하는 어떤 기운이 들어왔잖아요. 너희들 단체 싫어. 어디로 가버려. 라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왕이 이제 보호하는 집단이니까 직접적으로 가해는 하지 못하지만 계속 나쁜 말을 하고 다니죠. 근데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봐야 자기 사는 거에 바쁘다 보니까 오래 안 간다. 기다려라. 라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더니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부처님한테 직접 오는 그 나쁜 말이었잖아요.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이 평정하신 거예요. 진리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리를 보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쁜 음해를 들어도 언제까지 끝난다라는 인연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스님들 중에서 혹시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은 없는가?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 그런 그 예시를 들고 올 수 있다면 참 기쁠 텐데 정말 유명한 이야기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일본 스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신 적은 조금씩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그 인욕이라는 입장 그리고 부처님께서 모두 자신의 승단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가 이 스님의 이야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스님은 내가 이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름을 찾지는 못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라가 굉장히 많아서 마을만 벗어나도 내가 살 곳이 없어지는 맞아요. 외국에 나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벗어난다고 하면 무슨 나쁜 일을 했거나 좀 안 좋은 일을 있을 때만 벗어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스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을에 한 시집을 가지 않는 처녀아이가 애를 배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버지가 너무 막 우리 애는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일본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거기 나온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아버지를 대라 누가 아버지냐 막 세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세금하면서 안 그러면 이제 막 때릴 것 같이 하고 잘못하면 잘 죽을 것 같이 하고 하니까 사실은 저 절에 계신 저 스님이시다. 스님이 나의 애기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애를 뺏어가지고는 그럼 아버지한테 데려가지고 키워야지 라고 하면서 스님한테 가서 당신이 내 딸을 애기를 베게 만들어 임신을 시켜서 애가 나왔으니 당신이 기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정성껏 키워요. 근데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스님한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절로 시주를 안 갖고 올 거잖아요. 이 스님은 이제 애를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을로 다니면서 애 젖동량도 하고 자기가 구걸도 하고 하는데 마을 만들려면 두드려 맞고 나가라고 하고 하지만 스님 꿋꿋하게 애를 잘 키웠어요. 어느 정도 애가 좀 컸을 때 이 애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스님께 죄책감이 느껴져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화가 좀 사그라들었으니까 이 아버지한테 사실은 스님이 애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실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그 좋은 스님을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의